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을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경고와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그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고를 하고,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책망을 합니다. 경고와 책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경고와 책망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기저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올바로 자라가기 원하고 올바른 신앙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는 경고를 하고 무언가 그릇되게 행하고 있다면 책망을 하여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몇몇 또한 이단에 빠져 있거나 초등학문에 휩쓸려 있는 이들에게는 책망을 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는 그들의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이단들이죠.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절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지만 특별한 사람입니다, 더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미혹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거짓 교사들은 존재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혹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단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이름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천국이나 지옥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생생한 증언인 것 같고 뭔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기들이나 여러 가지 정해진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심지어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매 순간순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미 완전히 충만해진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9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무엇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보다도 더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무언가 또 다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최근에 했다고 해서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되었으며 심지어 그런 일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도 말세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방언을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수많은 열매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우리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과 성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율법의 규정들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율법들은 우리를 이롭게 하죠. 하지만 그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다 끝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율법을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비판하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장차 오는 것들에 대한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교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율법의 규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심지어 선하도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들과 규정들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냐면요, 주어진 음식을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율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경건해지며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지 않고 매달 첫날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기쁨이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쁨의 날을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치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다 주님께서 짊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보내면서 추석 그 연휴가 막 다가올 때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었습니까? 하루하루 막 다가오면서 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다 하면서 이제 뭐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많은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면서 기쁨의 날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막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그래 추석만 되면 그 연휴만 오면 내가 진짜 푹 쉬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기쁨이 넘쳐가야 되는 겁니다. 3년이 지나야지 또 추석 올해 같은 그런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가 막 이렇게 달력을 찾아보시면서 더 기쁜 날 우리 하루하루가 이미 기쁜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기뻐하는 날이 매 주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서로 축구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내는 주일입니다. 과거의 안식일이나 그러한 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기쁨의 교제와 즐거움이 넘치는 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면서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노력들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이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놀라운 일에 우리는 그저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잔치에 동참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9절을 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성장과 연합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머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신체일 뿐입니다. 머리에서 분리되면 죽어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리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과 성장과 연합의 가장 원천이며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다 라고 표현된 것은 세상에, 오늘날로 따지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론들과 원리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로 보자면요, 율법적인 규정들, 그리고 이방 종교의 가르침, 세상의 그 사회에서의 전통과 관습들을 모두 총망라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초등학문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것에 얽매여서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분의 가르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 물질로 인하여서 다 가치가 매겨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초등학문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하지만 물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에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그 원리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규정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정결을 지켜야 된다,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우월함과 자신들의 교만만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바라봐야 하지, 그것을 외면하면서 나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당시 외적인 것에 치우쳐 있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이것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율법으로 우리를 지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위선으로 우리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에 자리 잡고 있던 금욕주의에 대한 비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힘겹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오히려 만족을 누리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금욕이라는 것은 절제이고 미덕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 역시도 무언가 영적인 우월감이나 말씀드린 교만으로 흘러버린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해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무언가 금욕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은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뛰어나지 않은가, 이러한 마음이 틈탄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몸도 해치고 영적인 것도 해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종교적인 만족, 종교적인 행위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우리가 맞닿아 있으며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를 더 깊게 만들며 주님의 그 겸손함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금욕과 금식 너무나도 유익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며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린 이들을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책망도 했던 이유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식적으로 흘렀거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우리가 혹시라도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있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함께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